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여 주보여 날 정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것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런 전쟁과 기근과 비판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우리 선포합시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박수와 목소리로만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2절 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4절 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온다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이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7명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지난 시간 도마까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질문이 많은 도마였다.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그는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 해서 이 도마의 별명을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이 7명 중에 가장 탁월하게 전도에 열심이었던 제자가 누가 있었죠? 7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전도에 열심히 했던 제자. 오늘 말씀의 위에 보면은 누군지 나와요. 그렇죠? 야고보라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전도의 DNA, 전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안드레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10시경 되었을 때에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그래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 집으로 막 달려가서 시몬, 그를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의 전도로 동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뭐 주객이 바뀌었다. 아니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유명해지고 또 사역의 스케일도 훨씬 크게 많이 했던 그런 제자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안드레처럼 전도를 참 많이 했던 제자가 있어요. 바로 빌립이죠. 빌립이 어떤 제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안드레처럼 전도하는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 빌립이 오늘 복음서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또 빌립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에 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복음서에 나오는 빌립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빌립은 사도, 제자예요. 12명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렇죠? 거기에 나온 한 사람이 빌립.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빌립은 사도이고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은 평신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좀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빌립이 복음서에 나오는 빌립이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빌립이라는 뜻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뜻이에요.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인 것처럼 빌립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의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가 안드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가족 구원을 이루었던 제자였다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둘 다 누군가를 데려와요.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어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 곁으로 뛰어갑니다. 빌립은 저분이 누구인가 깨닫고 난 뒤에 사방으로 흐트러져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나다나엘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데리고 오죠. 베드로를. 빌립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으러 주님께 데리러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여러 상황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할 때 가족 구원이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나니 동생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나랑 가서 가보자. 해서 데리고 가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가요. 나다나엘을 데리러 갔던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데리러 갔더니 에이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다양한 상황이. 누군가는 전도하면 그래 나도 한번 거기 가볼게. 다음 주에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신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그냥 이렇게 내가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 하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살게. 당신 혼자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하면서 거절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절만 하면 좋은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게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그러한 거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이미지가 이방 지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발음이 생각이 안 나지.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렇죠? 가끔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나면은 치매는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오면 괜찮아요. 안 돌아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사마리아처럼 나다나엘과 사마리아가 섞여갖고 사마리엘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네. 이방 지역과 같은 나사렛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보기에 나사렛의 그 이방 지역의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거절을 당하자 빌립이 그냥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자. 이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설명해봤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가자. 가서 딱 한 번만 가서 예배드려보자. 주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빌립이 설득을 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설득했을 때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요. 와서 보라 이렇게만 말씀되어 있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위에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 모세, 구약성경 이런 말씀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빌립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 예수가 왜 구원자야? 왜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 왜 잘 살게 돼? 우리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몰라. 일단 좌우지간 가봐. 가보니까 좋아. 그러면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설득력이. 특별히 요즘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문화가 전화세 예수, 집회 문화였지 않습니까? 집회 문화.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사경회, 부흥회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고 말씀 사경회로 변해서 예전에는 제가 기억했던 게 저희 고향이 이제 남원이잖아요. 남원 옆에 운봉도 있고 인월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품앗이를 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애들이랑 가족이랑 다 데리고 그 부흥 집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부흥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 받아라 하면서 위에 우악이 우악이란다. 자켓을 네,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네. 자켓을 벗어서 그막 그러니까는 제가 위에서 많이 살았지만은 지방에 내려오니까 그냥 고향 사람들처럼 이제 친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기를 벗어서 이렇게 막 던지지 않습니까? 불 받아라.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은 그걸 막 받아가지고 또 기뻐하고 은혜 받고 부흥회가 끝났는데 집에 안 돌아가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을 맞이해요. 그 열심이 있었던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어, 부흥회, 찬양, 전도 집회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세대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뜨뜻미지근한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믿었던 복음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회자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지만은 그때에는 덮어놓고 믿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믿어. 믿으면 알게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그냥 믿어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빌립처럼 성경에 깊이가 있어야지 돼요. 알아야지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 인간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리, 그 교리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요구하고 선포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배워야죠. 그렇죠. 배워서 남을 줘야 돼요. 남 주면서 깊이 있게 설명도 해야지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겨우 복음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 양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된다. 네, 그게 성경 교육과 양육이다라는 사실을 물론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은 드리지만 교육과 양육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 형식으로 가면 또 예배하고 방향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알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빌립처럼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은 현실 앞에서 계산했던 제자예요. 참 복음도 잘 전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제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적이고 계산에 능통했던 제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에 다 나오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리 와봐.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떡을 어디에 가서 떡을 사야 할까? 질문을 할 때 빌립이 아주 재빠르게 계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계산하고 앉아 있는 사람 수를 세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들을 겨우 먹일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허기 정도를 달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200데나리온, 약 한 하루 일당 계산으로 하면은 한 8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식사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오병이어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씀합니까? 남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 5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도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이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계산에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그 사역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빌립하고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교회 재정이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은 여기에 숫자 굉장히 또 민감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이기도 하죠. 오차없이 철저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성경에서 빌립이 바라보는 상황 아주 정확했습니다. 우리 사업도 가정도 다 예산을 세워놓고 살지 않습니까? 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대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계산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살아가면 빵꾸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빌립이 계산했던 것을 보고 나무라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하면서 내가 언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 하면서 나무라지 않아요. 계산을 잘했던 빌립을 빌립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문제를 삼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야 가서 저 사람들을 앉게 해라 하면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계산 능력을 시험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물었던 내용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한계는 계산이 빨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 필요한 재정, 현재 장소가 도시가 아니라 산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다고 해도 도시까지 뛰어가 가지고 사오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거 다 거리, 시간 다 계산을 하는 것에 탁월했지만 정작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그의 계산 속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빌립의 머릿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빌립을 나무라지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갇히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갇힌 사람은 없다 해서 끝나요. 빌립처럼.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능력 바뀐데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미랄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 중요해요. 우리 미랄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40명 전후잖아요. 어떨 때는 40명이 안 되기도 하고 35명이 되기도 하고, 이 적은 인원으로 앞으로의 사역들이 엄청 많이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다 오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픈하면은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럴까 봐. 박경혜 권사님, 그렇죠. 우리 나이 들어서 못 하겠는데요. 그럴까 봐 사역을 다 오픈하지 않아요. 정책당회 때, 올해도 그러겠지만은 장로님이랑 또 정책당회를 준비할 때도 사역을 다 장로님과 오픈하면서 쓰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사역을 세팅을 하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필요한 사역 꼭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안 그러면 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양육은 제가 이제 하려고 한 거거든요. 양육은 이제 시작은 하는데, 전도, 선교, 구제, 지역사회, 섬김.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 쪽으로도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서서학동, 동서학동 이쪽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자치기관과 연계하면 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뛰지 않고 복지센터나 이쪽 이제 구청에서 주는 사역을 위탁해서 하기도 해도 되고요.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일주일에 딱 수요일하고 주일만 오픈되어 있고 다 닫혀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교회 건물이. 그럼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치매 예방 노인 프로그램 해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세미나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익히고 난 다음에 마사지 엄청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놀이문화 무료하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게 주간보호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도 돼요. 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은데 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자 하면은 그때 하려고요. 그런데 제일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자고 했을 때에도 그냥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육과 양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과 양육. 왜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로 그냥 투입시키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같이 나랑 함께 살아가자 삶으로 보여주시고 세속에 있던 생각들을 다 빼게 하신 다음에 제자화시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잘 끌어가세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이어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오순절 마가의 성령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막 은혜 받고 그래요. 5천 명이 막 세례 받는다고 나와요. 놀라운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화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뀌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가서 바울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꿔요. 왜 바꾸냐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 다음에 사역을 해야지 놀라운 역사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한번 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도 제자와 교육을 양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질 수많은 사역들 필요한 사역들 같이 준비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히에라볼리 요즘의 터키를 의미하죠. 파묵칼레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주민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큰 뱀을 섬기고 살아갔는데 이때 빌립이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다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빌립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도자들, 리더층들.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이익을 보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던 리더들이 빌립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하게 돼요. 이러한 빌립, MBTI 무엇일까요? ISTJ가 이제 빌립입니다. 현실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게 이제 빌립이에요. 혹시 빌립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ISTJ. 예. 머리로만 믿던 신앙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와서 보라. 이렇게 경험적 복음과 진리를 선포했던 제자. 그게 바로 빌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성경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미랄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